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변하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합이 항복 선언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한테 얘기합니다. 아합한테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너 쉽게 말하면 은금도 내 것이고 처들도 내 것이고 자녀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좋은 자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알았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하고 쉽게 말하면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베나닷이 보내요. 베나닷이 이번에는 나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밑에 있는 신하들 것도 줘야 되겠다. 내일 이밤때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신하들이 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 괜찮다는 거는 다 끄집어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지금까지는 이 아합이 자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 은금도 그다음에 자기 아내들도 그다음에 자식들도 자기 것만 내놓고 베나닷이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나닷이 자기 신하들 것도 줘야겠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하들 것도 다 챙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지파들 족장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더니 족장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 것 뺏길 때는 그렇지만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것 뺏길 때는 싫어하잖아요. 신하들이 자기들의 은금도 뺏겨야 되고 자기들의 아내도 뺏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식들도 뺏겨야 되니까 싸워야지 그죠?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나닷한테 이제 아합이 신하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말하면 첫 번째 거는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데 내 거는 줄 수 있는데 이 방백들 거 그것은 신하들 거는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되어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합한테 이 전쟁통에 이제 성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선지자가 이제 아합한테 나타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성경을 조금만 뭐냐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적인 방법을 쫓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 사회 시스템을 볼 때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평안할 때는 평상시에 그냥 기업이 잘 돌아가고 운영이 잘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할 때는 주로 이 창업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안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 주식 회사 주식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주식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주식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 구분하면 일반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에 참여하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너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의 주식들이 팔려야 그 다음에 오너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한 주가 있어도 소주주라고 해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해도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CEO를 둬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IMF가 터진다든지 지난번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다든지 위기가 딱 처지고 나고 그렇게 어렵게 되어지면 CEO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회사 위기에 빠진 회사들을 정리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대표적인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 2012년에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포드에 관련된 기업들을 정리하고 매각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GM은 정부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받았지만은 포드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린다고 하는 영국의 랜드로버 있잖아요. 그것도 포드 계열인데 그것도 매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해가면서 딱 경영에 손을 대가지고 진행해 나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딱 벗어나면 다시 이제 오너들은 자기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경영 전문인을 시켜서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시스템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왕이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안 가고 죄를 짓고 곁길로 간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왕들이 또 뿐만 아니라 통치를 해나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든지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든지 방해를 하게 한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고 권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놔두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항상 선지자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기와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이 역대기와 선지서에 보면 그 사건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이 아합 왕한테 하나님이 마지막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이리니까 너 이번 전쟁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하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죄를 지면 충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헤롯이 격기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충고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나오는데 대선지서 4권,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이 대선지서 4권하고 나머지서 소선지서 12권인데 이것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나가지고 왕을 향하여 대적하고 쉽게 말하면 정치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정말로 하나님의 바로 서라 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쟁을 하는데 각 도에서 방백들의 소년들로 전쟁을 해라. 앞장 세워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격부대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세웠더니 320명이더라. 그래서 320명을 앞서서 먼저 내보냅니다. 내보냈더니 이 베나닷의 이렇게 그 정탐병들이 이제 문 열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항복을 해도 잡아오고 싸움을 하려고 해도 잡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나닷이 32명의 지방왕들, 호족들이 되겠죠. 그죠? 지방왕들,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도망을 가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2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전쟁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 말씀 볼 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죄짓고 격길 갈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충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 아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방백의 소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작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말을 또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전쟁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아합한테 말합니다. 선지자 당신이 직접 해라.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직접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20명을 앞성 보내서 전쟁에서 그 앞을 무너뜨리니까 아합이 도망을 가기 시작할 때에 이 아합이 직접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죠, 그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합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이 아합 보고 직접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호사밧 왕 시대도 똑같아요. 이때도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랬더니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라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전쟁하면 제일 앞에 부대에 방패 부대가 나가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활을 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지, 안 막으면 그냥 다 죽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그때 전쟁에서의 상식인데 반대로 이 성가대를 앞세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술이, 이거는 뭐 대놓고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줍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칼 들고 싸우는데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레위인들의 성가대를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찬양 소리가 이 모압과 아람 이 군대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아니고 말발굽 소리, 그 다음에 군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이 소리로 잘못 착각하게 만들어 들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애굽에서 저 유다를 위해서 도우러 오는 엄청난 군대 소리가 들린다 하고 그들이 그냥 다 칼 놓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1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이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으니까 사마리아 성만 이제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다 끝나는 건데 뭐 완전히 그냥 뭐 소망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이끌어가 줍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불이 하늘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 불을 내리지 못함으로 그 신은 가짜라는 것을 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전쟁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것을 전쟁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합처럼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계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